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원 단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죽음의 땅,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는 것, 바로 이 소식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서 핵심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회개하고, 즉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이 땅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게 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건강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우리는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군대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그가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표적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그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난 예수님의 능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이셨는가? 이것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표적,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시위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몸의 불완전이죠.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나병, 몸의 세포가 병균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 나병입니다.
안진뱅이 제대로 모든 다리의 근육과 힘, 신경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 자, 죽음 결국 뭐예요? 모든 몸의 기능이 중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이지요. 그러니까 병은 몸의 불완전, 몸의 파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행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병을 치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시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쫓겨났으며,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온 땅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도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냈으며 귀신의 왕인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보이시고 시위하시는 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서 전파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장 2절. 무엇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그 이유, 그리고 내보내셔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시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12제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 땅에서 사역하셨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 마지막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역하신 그 이유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며 그가 로마의 사슬에 매인 채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전파하며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하면 뭔가요? 네?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것을 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뭔지, 70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하면 천국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주님은 기적과 표적, 능력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무관하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으며 또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표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나 존재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타락이 이 세상,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새로운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역본에 보면 여러분, 곧 임하려는 참이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지만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공기는 지금 우리 주변에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입을 열고 코를 열어서 들여 마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공기도 여러분 우리 사방을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전천후 은혜로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 옆에 있고요, 우리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큰 손실을 맞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후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 우리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위에 있다. 천국은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모셔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능력, 또 부자, 자신의 힘, 자격, 노력,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들은 결국 실패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는 우리가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11조를 좀 적게 낼까? 이런 것에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양념의 11조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을 만들었고,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를 따라가려면요, 지금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 노력을 할지라도 이들의 의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이 사람들의 이 열심과 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는요, 행위적인 의였습니다. 외적인 의였지요. 그들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썩어 있었고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의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의였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굉장히 의롭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볼 때는 굉장히 경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은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무덤의 겉은 회로 칠해서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무덤 밑에는 정작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시체를 먹는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분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신다고요? 새 계명.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붙이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처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새 계명이에요? 이미 구약시대도 있고 율법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계명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계명이 명확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마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상태의 율법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어요. 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시리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는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거의 너희에게 이 능력까지라도 주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정말 끔찍한 범죄, 죄악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옛날 우리 부모 시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시지 못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희귀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보면요, 더 잔인한 소식들. 술 먹고선 음주운전하여 사람 죽었다는 소식. 그것도 한 번에 몇 명씩 어린아이도 죽고. 여러분, 이 요즘 사기꾼들의 사기꾼을 보십시오. 한 번 사기를 치면 이건 몇만 원, 몇천 원이 아니라 이건 몇천억, 몇 조를 사기를 쳐서 여러분 이것을 터뜨리며 죄를 범하는 이런 더 큰 사기꾼들이 지금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는 끔찍한 전쟁의 부하 속에서 사람이,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끔찍한 전쟁의 소식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교육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옛날보다 교육의 질이 나빠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교육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학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아주 똑똑한 그런 사기꾼들, 죄인들, 잔혹한 죄인들만 더 생산될 뿐이죠. 여러분, 좋은 법들 만들어 우리가 세상 좋게 만들자. 좋은 법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게 좋은 법 만들어진다고 사회가 바뀝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조성하면 여러분 사회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데 아무리 좋은 법, 좋은 환경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본질을 바꿉니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은 바뀌거나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변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행동 따라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도 아들의 본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행동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자연적인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건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당연히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 열매, 엉겅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맺을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저주와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도대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게 해주세요. 뭐 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 잘 이해되는 말씀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해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건 설명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사실은 난해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깨닫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아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상기해 볼 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목숨 살게 해달라고, 목숨 살려달라고, 내 목숨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모든 거 구하는 거예요. 돈도 구하는 거고, 건강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도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뭐예요? 내 목숨을 살게 하겠다, 내 목숨을 구원하겠다고 그 모든 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목숨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원하는 모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이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과 우리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돈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지위도 주시고, 안전하게도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 구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돈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도 주시고, 세상의 지위도 주시고, 여러분 주님을 얻기 위해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아까 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얻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할 때는 우리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구하게 되면 결국 내가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게 되면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목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받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론 짓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져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얻어도 결국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이죠.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 구해서 얻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공중에 새 봐. 너희들이 먹이 주니? 창고에 먹을 거 쌓아뒀니? 아니잖아.
그럼에도 너 새 굶어 죽는 것 봤니? 내가 그거 먹이고 입히는 거야. 야, 하물며 내가 사랑해서 내 독생자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들, 야, 내가 먹이지 않겠니? 야, 새 봐. 새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공급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할지 너희가 알잖아. 야, 저 들의 백합화 봐. 야, 너희가 수고했니? 너희가 거름 줬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 꽃 하나만 하지 못했어. 야, 내가 저렇게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만들고 피게 만드는 그런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돌보는 너희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을 것 주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어. 왜? 하나님 나라 자녀이고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거야. 너희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제자된 자녀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달라스 윌리라던 사람은 천국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위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 옆에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앞에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함께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의지와 뜻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경에서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움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 공급받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